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래서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 좀 주세요. 희망사항을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내가 가지고 갈 줄을 안다는 얘기는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할 능력을 자기가 있으니까 그들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 뜻이 로마서 15장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하나님 그 가정 가면, 신방하면, 그 가정에 가면, 그곳에 가면 충만한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그곳에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없이 살고 결핍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있어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릴레이 있죠? 바톤 타치하는 거. 복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복을 상속받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복을 이어받는데 복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우리 삶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코 모자라거나 궁핍한 또는 부족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공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대요.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현실은 보면은 궁핍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잖아요. 왜 이런 괴리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고 있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결핍이고 궁핍이고 부족함이 있게 하느냐 이 부분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부분들이 없이 그 말씀과 괴리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예산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회사도 교회도 연 11월 말 가면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대로 그 1년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궁핍함 없이 부족함 없이 결핍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대. 듣기만 해도 좋죠. 근데 그 뒤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왜 그런데 나는 이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나를 향해서 여러분, 하늘의 예산이 있대요. 하늘의 예산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먹으나, 앉으나, 서나, 뭐, 예배 마치나, 예배 전이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했는데 흘려보내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시 밝혀주세요.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선포하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작하시나요? 어? 오늘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을 위해 매일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우리 각자에게 매일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내용인 줄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거 뭐 할 수 있었는데 그 이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살아갈 때 양식이라고 할 때 그 먹는 거 그것만 양식이 아니죠.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힘,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지혜, 건강,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매일매일 필요한 오늘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구하시오. 예. 주님, 그러면 말마다 우리에게 옥수수, 강낭콩, 쌀, 보리 이런 거 주시겠습니까? 아니야. 너가 오늘의 양식은 뭐야?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 건강, 재정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오늘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 또 먹지 않으면 기운 빠지고 또 돈이 없으면 하루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거 다 총 만난 부분들이 바로 하루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양식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양식이 밥만 먹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용할 양식.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이런 틀대로, 이런 방식대로 기도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고서 우리가 기도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늘 알던 거 아니야? 근데 주기도문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이 밥만 먹고는 사람 또 못 사잖아요. 그쵸?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람만 먹고 살아요? 아니면 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둘이 살아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 안 그래요? 다 필요해요. 숟가락도 한 번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이미 우리의 이름으로 마련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 내서 시각해 보세요. 야, 성순을 위해서 하늘 창고에 그 헤븐리 웨어 하우스에 거기에 지혜, 건강, 재정 거기에 헤븐리 웨어 하우스가 거기에 나에게 필요한 창고 있는데 그거 안 갖다 먹어가지고 지금 재고가 쌓여 있어. 천국 가시면 여러분 놀라실 테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야. 받아 먹어서 살. 여러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루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구했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름에 외화세,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건강과 공급이 우리를 위해서 책정돼 있대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일일 예산, 개인 계좌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지혜와 건강과 재정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그래서 6장 14절에 너희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위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일 양식, 일용할 양식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재정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우리는 받아 쓰는 것도 부족해. 그쵸? 그렇잖아요. 어깨 피겨 좀 하라고 단지 돈 좀 많이 벌어와.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아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도 지혜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어내는 자로 나타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이 복이 있대요. 우리에게 책정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생각된 거. 우리가 모르고 무지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서 지금 미수금으로 쌓일 때 그게 체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렇구나 하고서
그 체납된 축복을 이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 체납된 축복을 불러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공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주기도문을 늘 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도 뭐 나오면 어떤 사람은 뭐 주기도문을 1000번 해서 자기가 소원을 이뤘다나 병을 나았다나 뭐 그런 간증들도 많아요. 근데 세밀하게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세밀하게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대요. 근데 내가 무지해서 내가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것도 내가 미수금으로 지금 남아있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거두지 못한 그 축복들이 하늘의 미수금처럼 그 외화에서 쌓여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느냐? 아, 거듭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외화스에 너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그 때문에 구해. 그래서 여러분, 불러내십시오. 응? 그동안 자신이 누리지 못한 그 축복들, 여러분, 우리의 권리래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에게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불러내서 그 신성한 유익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번에 내가 하늘 시민이고, 하늘의 경제를 다스리는 자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일용할 양식까지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주기도문을 매번 했는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밥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이지. 근데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먹고도, 내일 먹을 거 남겨둬야지. 이러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을 잘 사용했으면 내일이 걱정돼야 하는 걱정돼. 그거 봐요. 아니, 오늘 말고 그냥 내일 먹을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으면 내일이 걱정돼야 안 걱정돼. 예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을 이어받기 위함으로.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명쾌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배, 나도 배. 동일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것을 내도 동일하게 이 뜻이 바로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기록한 걸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간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줄 확신하러 했던 이유는 그가 상속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위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핍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풍족한 자구나. 내가 풍성한 자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졌구나. 아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 의식이 충만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현실에 하다 보니까 항상 없이 부족한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양식에 대한 것을 꿈도 못 꿔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구하라.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밥만 먹고 이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만 구하라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일 수도 있죠. 그쵸? 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늘에 편성된 오늘의 예산이 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 무지함으로. 그리고 너무 믿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그렇구나 하고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네 가지 단계로. 체납된 대금과 같이 우리는 그 유업을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과정, 즉 그것을 위드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도 예금이 있어서 그 인출 절차를 밟아야지만이 그 예금을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창고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에베소 1장 13절. 응?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자녀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여러분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우리가 이룬 곳이에요. 이미 우리는 장자들 총회로 기록돼 있대요. 하늘 명부에.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시킨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편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에게 영적인 잔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의 그 목록을 확인하셔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예치돼 있지? 통장에도 뭐가 얼마큼 예치돼 있는 것을 알고서 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그 잔고에, 영적인 통장에 뭐가 있는지를 인정하셔야 그것을 빼낼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한 목록을 보세요. 성경을 읽고 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 봐. 이게 구하라는 사람 살아온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어야 그것을 인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할 때 통장도 있는 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통장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인출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일단은 통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면 통장에 인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는 목록을 아셔야죠. 건강, 나의 영적인 하루 필요한 그 건강, 목록.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 나의 영적인 잔고에 이 말씀이 건강에 대한 말씀이 있대. 치유 말씀이 있대. 나의 목록에. 그리고 번영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재정에 대한 이 목록들. 그리고 여러분 지혜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대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구원함과 거룩함이 있대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 이것을 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읊조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백기도집을 갈 때도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핵심을 우리가 늘 아침마다도 새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어디에 선택해야 되겠어요? 경험과 지식으로 몸에 새긴 것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이 진짜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나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저희는 모르고 있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했는데 건강을 가지고 있대요. 번영도 형통도.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게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성경 목록을 보면서 영적인 그 카운터 그 부분에서 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목록을 정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기록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신령한 보고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출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희망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판결이 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면서 건강도 너희 것이야. 번영도 너희 것이야. 형통도 너희 것이야. 근데 모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미 너희들에게 편성된 예산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구호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어떠해요? 주님 주시옵소가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속한 건강, 재정, 기회를 지금 내 삶으로 불어낸다. 지금 내 건강은 나에게 편성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나에게 시오의 건강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불어낸다. 재정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목록을 말씀하면서 불어내는 거죠. 이것도 이번에 또 지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모르고 체납된 거 있죠? 쓴 거. 그러면은 전날 거, 저녁 거, 이게 많이 쌓았을 거 아니야.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요. 나를 위해서만 쌓아놓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내가 알지 못해, 누리지 못했던 그 신성한 유익들도 지금 올지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날지어다. 내가 지금 이제 알보니까, 이러한 양식이 나에게 미수금으로 남아있네? 그럼 그 체불됐던 거, 지금 올지어다. 그러면서 그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운전할 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배터리가 10년 동안 안 단다니까, 여러분. 예? 문제 있어서 문제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시 아니라 문제 이전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일용할 양식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해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니까 그 손마른 자에게 보이는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 마르지 않은 그 심령의 그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심령의 손이 내밀라고 하니까 그 손이 쑥 나오니까 보이는 손이, 마른 손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할 때 그 영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수치를 확인하다. 여러분, 돈을 인출했으면 뭐가 있어요? 확인이 필요하죠. 영수증 있죠. 내가 지금 내 손에 내가 영적으로 구했던 내 손에 현금이 없어도 주문하면, 우버에 주문하면 오고 있어야 안 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하죠. 그럼 우리들도 영적인 인출을 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같이 할까요? 아버지, 내 유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 유업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유업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오늘 구했는데 이 유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뭘 거절하셔야 돼요? 없다. 몸이 안 좋다. 그런 것을 거절하고 나는 공급받고 있어.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치유되었어. 이 부분들을 믿음의 말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구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졌다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대할 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게 마인드,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트, 심령이에요? 카르디아, 심령. 마음이 의심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생각에, 그래 내 감각에 의심하는 것, 그게 아니라 깊은 곳, 그 인식의 가장 핵심, 그게 심령이거든요. 심령에 의심치 않으면 말 그대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내가 돈이 없다, 몸이 안 좋다, 이것을 거절하고 나는 건강해, 나는 치유받았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심령에.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그 인식이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와, 마가복음 11장에 있었는데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심령에 그 심령에 이미지네이션 시각화할 때 그 느낌과 감각까지도 그 운동선수는 그 스피드까지도 몸의 그 밸런스까지도 이미 시각화하고서 이미지네이션을 하고서 뛸 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실력 믿고 뛸 때하고 너무 다르대요. 요즘은 아예 그냥 저변에 누구나가 다 이런 것을 미리 프로세스를 먼저 하고 난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믿음은 뭐예요? 오너십이잖아요. 가지고 있다는 오너십을 먼저 할 때 그게 바치된 믿음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나에게 책정되었구나.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동안 몰랐지?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까지도
한꺼번에 올지어다 하면서도 하루 출발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차를 딸 때도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풀어놓는 거지.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하고 얘기할 때도 누구를 만질 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위협이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 되죠. 그러면은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집에만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특별한 그 공급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신나요, 안 신나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늘에 책정된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갈 때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야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 그 환경의 변화도 이게 오늘 나에게 계획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양식이 있으면 이런 거에서도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예상치 못한 만남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머리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건강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너를 위해 책정된 하늘의 예산이 있다 한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가 구해. 주님 그래요?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줬다? 바울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가지고 갈 줄 내가 확신하노라.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다. 만물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꺼내셔서 내가 영적으로 한 예산에 목록을 정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에 대한 말씀의 목록이 필요하죠. 번역에 대한 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 그런 목록들을 대해서 이게 내 것이었구나. 내가 그전에 왜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자꾸 구걸하고 달라고 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라고 명령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전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2주 전에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재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재정은 얼마 정도 저에게 책정해 주셨어요? 그 요즘 이제 물어보면서 여쭤뵙는 거야.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책정하셨을까요? 또 건강을 위해서는 각자에게 책정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각자의 믿음이더라고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것을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에 책정된 것이 달라져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일괄적으로 너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그 말씀이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그 부분들을 할 때 그것을 얼마만큼 그 사람이 심령에 의심치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감기만 낫는 그 하루 필요한 양,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암까지도 낫는 그 하루 필요한 양,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까지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걸 우리 원사님 잘 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에게 연락해봐라. 어? 그렇게 작은 순종을 할 때 또는 이 일을 시작해라. 그런 음성들이 자꾸 주시거든요. 채널을 하나로 하시라고. 제가 이분 이렇게 치유사역을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하신 이유가 할 때 성령께 그 채널을 계속 내어드린대요. 다른 그 채널 안 보고 지금에서 유튜브를 공개하는 것을 아셔서 1년 반 전부터 유튜브 하셨지 그전에는 그냥 오로지 그 일들만 다른 데서 배우지도 않았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대로만. 그게 참이 아닌 거야.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만 팔아도 그 집이 맛집이죠. 그 설렁탕 한 그릇 팔고 건물 올리잖아요. 자녀들 학비 다 해결하잖아요. 작은 그것들이 어떤 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에 잘 기록이면 어떻게 순간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야, 거기에 연락해. 어디에 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걸음을 옮기게 달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선포기도에 늘 우리 고백하거든요. 아내와 저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발길을 옮기는 곳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채널을 놓지 않고 한 채널을 그 유업이
배달되는 통로가 된대요. 성령님의 그 작은 순종을 놓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 후회하게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저 수박 먹고 싶어요. 더운 여름에 얼마나 가증나겠어요. 근데 수박 살 것은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저 옆집에 네가 떡 사왔잖아. 그 떡을 먹으려 할 때 떡 좀 옆집에 갖다 줘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들 지금 5명이나 지금 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줬는데 옆집에 갖다 주니까 뭐가 줘요? 떡 잘 먹었다고 수박 반쪽을 갖다 주더라. 우리는 그냥 이거 구하면 이거 딱 주시는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떡이 수박으로 들고 는 통로 역할을 하시더라고. 그쵸?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천국의 유산을 인출하세요 해서 어, 여러분의 천국 상속 재산은 믿음으로 인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처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하면서 내 천국 계좌에 치유라는 게 있고 공급이 있고 은총이 있고 평안 이런 목록들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있어야 그것을 구하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천국 목록을 여러분이 목록을 정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찾아놓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다시 목록을 정하셔야 돼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씌어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지 심지 않고서 어떻게 고추겠어요? 심음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1단계가 그게 목록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해분이 트레저 좋은 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분명히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이미 천국의 웨어하우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에베소 1장 3절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이 잔고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에 대한 힐링, 그리고 프로비전, 공급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지혜에 대한 거, 평안에 대한 거, 이런 목록들이 여러분에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이거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새기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나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담대하게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영적인 잔고를 주장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목록을 주장하는 거죠. 이미 하늘 법칙에서 이미 있었으니까. 지금 명령을 발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지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대로 이 건강은 이 치유는 그대로 풀어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음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 아픈 부위에다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을 그걸 내가 알지 못해서 미납된 거 있죠. 그걸 예수 이름으로 주님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지금 올지어다 지금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보너스가 중요해요. 매달 정기 월급 그 페이만 좋아요. 페이먼스 먼슬리도 좋지만 그날따라 더 좋은 것은 어때요? 보너스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구하시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광풍이 이렇게 해서 7배 청구한 부분들도 기다리시고 구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에 달려있다? 각자 믿음의 말. 여러분 입에 달려있다. 영성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가짐, 감사. 요청을 이제 마치면 이미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아버지 제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그 감사 할아버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감사해 감사.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감사할 때 신경이 날카로워. 근데 비 오는 날 이 할아버지가 빵집에 싹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길에 쭉 미끄러졌어. 그럴 때 사람들은 온분이 이제도 감사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빵은 떨어져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일어나면서 툴툴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은 떨어졌는데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늘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입맛 떨어지지 않게 제일 건강한 거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시니어들이 영양결핍, 못 먹어서 죽는데 입맛이 떨어지니까 못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줘서 못 먹지 입맛 떨어져. 응? 여러분들이 아프더라도 막 맛있게 드셔야 돼. 그래 할아버지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렇죠. 그 감사가 영수증이에요.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핍을 거부하고 나는 공급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그런 거.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의심은 인출을 취소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신령, 카르디아, 거기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 취소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충만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기대하고 행동하는 거죠. 오고 있다고 믿으면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죠. 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인생 대신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옆 사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나에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그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신성의 그 연결과 그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같이 이제 오늘 선포합시다. 나는 내 이 유산을 인출할 것이다 하고서 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나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 전국에 복원되었던 모든 민학 축복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국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내 삶에 쏟아집니다. 나는 치유를 인출합니다. 나는 공급을 인출합니다. 나는 전국 지혜를 인출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복의 상속자이다. 지난 시간 내가 영적 무지로 인해 누리지 못하고 쌓여있던 모든 신성한 유익과 축복들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불러낸다. 하늘의 창고는 열렸고 나를 위한 신성한 공급은 지금 내 삶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나는 건강을 인출한다. 나는 부유를 인출한다. 나는 하늘의 지혜를 인출한다. 오늘 나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졌다. 할렐루야. 아멘.